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시는 감사의 시로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송에 많이 인용되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이 경배와 찬양 문화, 이게 이제 미국식 예배 문화가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 들어온 건데, 이 미국식 예배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중에 하나가 이 감사와 찬양, 경배, 송축에 대한 찬양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찬양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찬양에 대한 곡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근데 이 시편의 구조를 보면 1편부터 150편까지 많은 부분들의 시에 대한 어떤 방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의 시가 많은데 그의 삶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부분, 뭐 역사에 대한 부분, 정치, 경제, 뭐 다양한 부분이 많죠. 사실은 그 중에 하나의 파트입니다. 하나의 파트가 지금 찬양, 특별히 그 중에 이제 감사의 찬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찬양이라고 우리가 보통 시라고 불러지는 것들은 이 감사와 송축, 이게 많이 나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때까지 시편을 공부했던 전반부의 많은 부분들이 있죠. 삶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모든 삶의 문제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앞에 부분은 약하고 뒤에 이제 찬양에 대한 부분은 좀 강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에 대한 그런 찬송들, 그리고 고백들은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라는 부분들은 이 찬송과 복음송 중에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가 사상이고 어떤 고백을 갖고 사람들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어서,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한 부분은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지만 전반부와 균형추를 잘 맞춰야 됩니다. 이 감사와 송축에 대한 것이 많은 것처럼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언어와 이후에도 물론 언어와 관계 부분 중요하게 다루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히 함께 잘 신앙의 양면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말씀들을 익혀야 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게 전부 다 소리, 말이라 그랬죠. 말을 할 때 온 땅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를 얘기하겠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 겁니다. 소리내서 외치라는 거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땐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하면서, 자, 말을, 노랫가락을 만들어서 부르라는 것이고,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신앙에 대한 태도,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안식일에 중요한 게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에게는 영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 찬양의 말을 하고 사람들에겐 그 은혜를 성실하신가 인자함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왼종일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사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맺어내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고지식하고 혹은 경고하고 또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유교적 개념을 갖고 거룩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초기에 거룩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옷도 어떻게 입고 걸음걸이도 어떻게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유교적 전통들입니다. 유교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옷 맵시를 어떻게 하고 신발을 어떻게 신고 발걸음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우리 문화적 전통으로 이해를 했는데, 성경에 있어서 거룩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중에서 중요한 건 언어입니다. 말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사람 앞에 어떻게 하는가, 이게 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니까 더러운 게 되는 거, 흠이 있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흠이 없으려면 말을, 어떤 말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자꾸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럼 선포는 뭐냐면 이것이 사람에게 들리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선포라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간증하는 걸 노랫가락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제외한 찬양에 대한 거는 사람이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더불어 함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훈련이 거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잘 된다라는 거는 관계가 잘 된다는 것이고, 관계의 핵심은 예수님의 율법의 핵심적 조항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이 시편에서는 말로 되는 거예요. 소리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죠. 이건 선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감사의 시를 통해 갖고 알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말들이 자꾸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교회 생활이라는 건, 믿음 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자,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상이라는 건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지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만 우상은 인간이 그걸 만들어 갖고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적 의식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건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고 잘려나갈 수도 있고 불태워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존재하는 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들은 그 사물이 사라져버리면 신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나무를 신으로 섬긴다, 태워버리면 끝나는 거고, 돌을 섬긴다, 깨지면 끝나는 겁니다. 종이를 갖다가 신으로 섬긴다, 찢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뜨릴 수도 없고 찢어버릴 수도 없고 태워버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절대 형상 속에 집어넣을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형상에 하나님을 집어넣어버리면 깨지거나 태우거나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아니겠죠.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모든 우상은 근본적으로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형상을 갖고 있는 걸 인간이 만들어서 스스로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 지배당하는 것은 양인데, 그런데 목자가 양을 섬기는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고,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예배당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거룩의 핵심은 언어라 그랬죠. 그런데 태도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이 감사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자세, 이것은 하나님이 노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시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거든요. 십계명에 있어서 이건 중요한 계명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칭해지고, 그리고 함부로 그것이 대해지는 겁니다. 이게 기분이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해지는 겁니다.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전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기분이 상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내가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성전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들이 있어요. 그 자세 중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 이런 태도들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가져야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하면 더럽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여기 들어와서 엄청난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켜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의 핵심이에요. 거룩이.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 감사라는 개념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될 때 역사하는 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님은 자 우리가 이제 60년대 이후에 워낙 전쟁 치르고 나서 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니까 이 안에 있는 한을 풀어야 되니까 이걸 한을 푸는 방식으로 어떤 것을 썼냐면 부흥회식 방식을 쓰면서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손뼉 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성령을 접하는 접신의 방법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쓰는 방법이 무당들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무당들이 쓰는 방법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당 문화를 늘 보아왔기 때문에 무당들이 어떻게 신을 부르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신을 부르는 방식 같이 종교적 행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렀고 이게 현상이 나타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방식은 무당이 접신을 하는 그런 방식처럼 성령을 요청하는 방식은 그건 우리 문화에 있어서는 하나의 단면이고 그 방식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신을 강구하는 갈망이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그 방식으로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대한 완전한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갈망이 있는 곳에도 임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방식이 그 방식으로만 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떼제 수도 하는 방식의 것들은 침묵 수도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강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임재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법으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방식이지 그래야만 성령이 임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인간의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근데 이 자세가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었냐면 무당들이 구태갖고 신접하는 방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한국식 기도 문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화는 사그러들어 버렸죠. 그럼 왜 사그러들어 버리냐면 80년대 9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후유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삶의 고통들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기반을 잡으면서 정돈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문화만 가지고 성령을 접하는 접신의 방법들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제자 훈련이란 방법들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나가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들을 경험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예배 문화와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뭐 그런 문화들이 대부분 없는 상태에서 우리식 문화를 만들어 갖고 했던 게 부흥회니까 이런 부흥회식 방식들이 몸에 젖은 사람들은 그 방식이 아니면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은혜에 대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의 방식에 불과한 것이지 방식이 곧 성령의 임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그 방식도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되는 건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성경에서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이 자세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개념들이. 그게 뭐냐면 송축, 경배, 영광, 기쁨, 감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 이거 부흥회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기도원들 같은 데 가고 하면 은혜를 빨리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이런 가치들이 빨리 생깁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지 부흥회하고 기도에 갔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원리처럼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하니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 그 사람이 인격이 변하거나 삶이 변하거나
이 습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는 영이시거든요. 성령은 사람을 바꿔서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고 다 바꿉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불과 며칠 동안은 은혜 받을 동안은 되는데 왜 그 이후에는 안 되는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특별한 어떤 집회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오직 하나의 원리를 갖고 있어요. 이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습관으로 우리를 바꿀 때 하나님이 늘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기도할 때만 혹은 뭐 부흥회 할 때만 집회할 때만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견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깊이 생각해 갖고 적용하는 게 묵상이에요. 깊이 생각해서 적용하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예배의 자세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는 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태도를 확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어떻게 살았던 간에 문 열고 들어올 땐 감사함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전만큼은 거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과 성전 밖이 구별되는 거고 성막과 성막 밖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와 군중이 구별되는 것이고 거룩함과 속됨이 구별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별될 때 거룩함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실과 관계가 절대 세속적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조심했던 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갈 땐 자세와 태도와 말입니다. 혹이라도 한마디라도 실수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죄를 지어서 성전이 더럽혀질까 봐 두려워한 겁니다. 이거 거룩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거룩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이해를 하고 이 거룩한 자들에게 임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야, 내가 어디 기도회 갔더니 은혜를 받더라. 내가 어디 집회 갔더니 은혜 받더라. 어떤 설교 들었더니 은혜 받더라. 그거는 그냥 방식의 문제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있는 태도가 온전하면 온전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성전 중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은혜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 선하신 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은 꾸준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대대로 이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전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송축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절대로 세속적이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룩을 훼손해서 결국 그 죄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성전을 옆집에 놀러가고 사람 만나는 장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세속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세속의 이야기와 말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가 거룩하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장소는 거룩하다는 건 훼손하는 걸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여기부터 이제 성전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막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모두가 다 똑같은 원리는 뭐냐면 내 발에 신은 신을 벗으라는 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속적으로 하던 대로 그 행위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절대 내 앞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실에 어긋나는 것들이 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때 그때 이것을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세들이 감사고 송축이고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근데 이 송축과 영광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늘 생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일하다 보면 바쁘고 만나다 보면 분주하고 또 갈등도 생기고 고민도 생기고 자 그래서 다윗의 시들을 보십시오. 세상 속에 살 때는 감정 다 표출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절대로 그 감정이 그 안에 못 들어옵니다.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는 감정은 다윗의 모든 감정은 감사와 찬송과 송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진 그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동굴로 피해 다닐 때, 피난처에서 일할 때, 그리고 원수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때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 보십시오.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인간에 대한 모든 면의 면면이 다 드러나잖아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할 땐 다릅니다. 그때는 어떤 형태라도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경외하고 망령 때 일컫는 언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별해서 잘해야 돼요. 거룩이랑 구별이라는 것인데 언어와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이런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그게 무슨 뭐 부흥의 방식으로 하든 묵상을 하든 혹은 뭐 중보기도를 하든 소리내서 하든 이 방식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에 역사하시는 거지 방식에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한 맺힌 역사 속에서 외치고 소리치고 부르짖고 우는 것이 그것이 내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방법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된 것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방식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은 본질을 추구하려고 그래야 되고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말이 항상 감사가 있고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땐 거기엔 진정한 기쁨과 고백들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